안녕하세요. 제 2기 오늘은 2과입니다. 영문 교과를 활용한 교과 해설. 이번 기는 창세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지난 1과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참된 쉼을 쉴 것입니다. 오늘 레슨 2, The Fall, 타락. 이 그림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아마 이게 보시면은 뭔가 깨져 있는 쪽박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자, fall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다, 넘어지다 이런 뜻도 되고요. 또 함락하다, 패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명사로는요, 넘어짐, 떨어짐, 거기서 또 하락, 또 폭포라는 뜻도 있습니다. 폭포. 그리고 여기 타락이란 말, 오늘 본문에는 이게 타락이란 말로 쓰였고요. 가을도 fall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니까 fall 이렇게 외우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autumn입니다. autumn. 애는 묵음이에요. autumn. 자, 오늘 기억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원수라는 이 말이 영어로는 enmity라고 하는데요. 이 enmity, 원한, 증오, 적대감, 적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amid all that God had given our first parents in Eden,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첫 번째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 also came a warning, 뭐도 왔다는 겁니까? 경고도 따라왔다는 겁니다. And to the threat of death, 죽음의 위협, 죽음에 대한 경고, 위협, 이것도 attached to the warning, 그 경고와 덧붙여서 죽음에 대한 위협이,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그 위협이 would be fulfilled,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They would die, 그렇게 되면 그들은 죽을 것이다. Not only forbidden to eat from the tree,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이게 forbidden, 이것이 금지됐을 뿐만 아니라 they also were driven from the garden of Eden. 또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것도 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And thus had to access to what could have given them eternal life as sinners. 그 access라고 하는 것이 접근이죠. 접근.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접근이 죄인으로서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threat라고 하는 말은 협박, 위협 이런 뜻이 있고요. 여기다가 threat에다 en을 붙여서 동사를 만드는데요. 이건 협박하다, 위협하다. sharp에다 sharpen, deepen, shorten, weaken 이런 식으로 동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내용을 저는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보고 싶어요. 아이가 그만 방바닥에서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웁니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요, 방바닥을 탁 때리면서 뗐지 합니다. 뗐지. 바로 여기에는요, 뱀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내가 너로, 이 너라는 것은 뱀입니다. 사탄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거기에 범죄를 했던 아담과 하와는 아마 귀가 쫑긋해졌을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방바닥을 뗐지 하는 그런 엄마의 심정처럼 하나님도 뱀에게 너가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 너는 이제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물론 이것이 진짜 이 머리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사상, 뱀의 사상,
대쟁투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오해시키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시킨 그 사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 그의 사상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그의 사상이 박살 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일요일에는 내용을 좀 요약해서 한번 먼저 보시면, 간교한 뱀을 매개로 유혹한 사탄, 월요일은 금지된 선악과를 탐한 죄, 화요일은 도망하는 사람과 찾으시는 하나님, 수요일은 뱀의 저주와 확정된 운명, 목요일은 사람의 고통과 반전의 운명. 요 운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소지입니다. 뱀, the serpent. 우리가 snake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serpent라고 하는 말은 문예적인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이것에서 음흉한 사람, 교활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파생된 뜻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뱀 모양의 점 관악기를 serpent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snake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The text begins with a serpent. 이 본문이 바로 뱀으로부터 시작하는데 the syntax of the phrase suggests emphasis. 그런데 이 히브리의 문법, 구문론을 잘 살펴보면 이 뱀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바로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The word serpent is the first word of the sentence. 이 문장의 제일 첫 번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also the serpent has the definite article. definite article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관사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사가 부정관사라고 합니다. 더는 정관사라고 하죠.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면류관 할 때 그 관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모자를 쓰듯이 명사의 앞에 나오는 것을 관사라고 하는데요. 이 definite article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indicating that this is a well-known figure. 이미 알고 있는, 잘 알려진 인물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관사, 정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정해진 the definite article이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as if the reader already should know who he is. 그가 누군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장이 바로 definite article이 이 문장에 쓰여졌다는 겁니다. The reality of this being, 그러니까 이 존재의 실체는 is thus affirmed from the first word of the chapter. 그래서 이 3장에서 이미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럼 이 간교하다는 말이 아룸이라는 말인데요. 사실 이 간교하다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단 하나도 좋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억나시죠? 좋았더라. 그런데 여기 간교하다라는 말은 바로 아룸이라는 말인데, 이 아룸이 나쁜 뜻으로만 쓰인 게 아니라 좋은 뜻으로도 쓰여졌어요. 잠언 14장 15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슬기롭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의 뱀이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고 슬기로워 보이고 여자가 그만 깜빡 넘어갈 만한 아주 대단한 존재였던 것이죠. 만약에 돼지 같은 그런 먹는 것을 탐하는 짐승을 마귀가 사용했더라면 여자는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간교하고 가장 지혜로운 그런 짐승을 앞에 딱 내세웠을 때 여자는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여기서 옛 뱀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 우리가 보는 그 창세기 3장 1절에 그 옛 뱀을 말하는 것이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어떻게 하는 자라? 꿰는 자라. 바로 옛 뱀을 이용해서 마귀가 대리인으로 매개물로 삼고 그가 자기의 뜻을 펼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마귀는 허접한 짐승을 사용하지 않고
최고의 걸작품,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지혜로운 짐승을 매개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마지막 때도 나라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어떤 나라를 선택할 것 같아요? 가장 강대국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저기에 우리가 잘 들어보지도 못한 뭐 소말리아 뭐 이런 작은 나라를 선택해서 온 세상을 미혹할까요? 이건 말 안 해도 뻔한 겁니다. 종교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대사를 파견할 정도로 강력한 그런 교회를 매개물로 사용할까요? 아니면 교회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교회를 사용할까요? 말 안 해도 뻔한 것입니다. 이 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을 부렸다는 겁니다. 욕심. 예수님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 말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말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거짓말쟁이는요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제 것으로. 어쩌면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진리에서 벗어났으나 자기 확신에 가득 찬 것, 이것이 더 무섭지 않을까요? 거짓말쟁이. 바로 이 뱀의 창세기 3장에 등장해서 여자를 유혹하죠. When talking about the devil, 이 마귀에 대해서 말할 때에 in whatever form he appears, 어떤 형태로 보여지든지 the Bible is not using mere metaphor. metaphor라는 것은 은유 아니면 비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실제 존재하는 인물로 그렇게 마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In Scripture, 성경에서 Satan is depicted as a literal being, 실제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And not just some rhetorical symbol, 수사학적인 상징이나 or an abstract principle,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To depict evil or humanity's dark side. 그러니까 이 악을 묘사하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질적인 존재라는 것인데요. 여기 depict라는 말 중요합니다. 묘사하다, 서술하다, 표현하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depict예요. 그래서 depict에서 pict가 그 그림, picture. 예. 그래서 depict는 그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자세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clearly depict, 뭐 graphically depict, vividly 생생하게 depict, 생생하게 표현하다, 뭐 이렇게 accurately depict, 정확하게 묘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엘렌 화이트 자신의 술책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보다 대기만자 사탄, 여기 잘못되네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없다. 그는 더욱 잘 자신의 정체와 목적을 숨김으로 다만 조소와 비난의 대상으로서만 사람들에게 주목되도록 자신을 나타내왔다. 여러분, 도깨비 우스꽝스럽지 않나요? 붉은 악마, 우리가 응원의 도구로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면 마귀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참으로 존재하는가라는 말을 어디서나 듣는 것은 그가 참으로 교묘하게 가면을 잘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 종교계에서도 가장 분명한 성경의 증언과 전혀 반대되는 이론이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그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증거이다. 여러분, 뱀이 바로 마귀가 여자에게 나타났을 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엘렌 화이트도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오늘 마귀는 실질적인 세력이고 그의 사상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인 고통을 당하고 그의 유혹으로 우리는 실질적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The serpent does not present himself as an enemy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원수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기롭고 지혜 있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On the contrary, the serpent refers to God's words.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Which he repeats and seems to support. 반복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까지 그가 교묘하게 변장하는 것이죠. That is, right from the start, 처음부터 we can see that Satan likes to quote God. 하나님을 인용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And as shall later be seen, 나중에도 보일 것이지만 even quotes the word of God itself. 하나님의 말씀도 인용하죠. 예수님 시험할 때 그러지 않았나요? Note also that the serpent does not argue immediately with the woman. 여자와 즉시 논쟁을 벌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But he asks a question.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여러분 이 질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quote. quote라는 것은 인용하다, 전달하다. 또 여러분 견적을 내다라는 말도 있어요. quote. 그래서 quotation은 인용구라는 말도 되지만은 견적서도 quotation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이제 quotation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건 표절이라고 하는데요. plagiarism이라고 합니다. plagiarism. 창세기 3장 1절에 여러분 뱀이 얼마나 간교한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분명히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얼마나 쐐기 같은 질문인지 이 여자의 마음속에 싹 숨어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모든 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악과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를 왜곡시키는데 아주 명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는 불행의 지름길인데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기가 점점점 더 누군가와 비교할 때 자기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남과 비교할 때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현 상황이 정말 에덴 동산이면 너무너무나 완벽한 곳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지금 현 상태가 아닌 것과를 비교하여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 불행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도록 그러한 놀라운 정말 신의 한 수 같은 그 질문을 던진 것이죠. question, 질문을 던졌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그 질문과 관련된 책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질문의 7가지 힘이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도로시 리즈라고 하는 그 여자가 쓴 책인데요.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는다. 여러분 점쟁이들이 이렇게 은근히 살짝 떠보는 질문을 해서 거기서 단서를 가지고 이렇게 쭉 풀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용하다고 이렇게 믿게 되죠.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된다.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한다. 여자의 마음이 열렸잖아요.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거기서 당장 나와야 되는데 계속하여 빠져들고 말았어요.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 와, 어떻게 정확하게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그 과정, 그 질문의 힘이 이렇다는 것을 이 도로시 리즈라는 여자가 아주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어 있는가? 실질적으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율법이 즉 성경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문의 의도,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헤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본문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내 생활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hermeneutics라고 합니다. 해석학이라고 하죠. 자, 가려 뽑은 기별 2권 39페이지입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는 자들은 진리의 숨은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 성령께서는 열렬히 탐구하는 자에게 임재하신다. 성령의 조명하시는 광채가 말씀 위에 비치며 새롭고 신선한 중요성을 느끼도록 진리가 마음에 깊은 감명을 준다. 즉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성경 자체에 대하여 우리가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배경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문법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용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조명, 즉 어두운 것을 불을 밝히듯이 조명하는 그 일이 있어야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불빛을 받아서는 우리가 큰일 나겠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진리를 탐구하는 자의 마음에는 과거에 전혀 느껴본 적이 없는 화평과 기쁜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진리의 고귀함을 깨닫게 된다. 네, 이러한 자세로 성경을 연구하면 여러분 우리가 빗나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고,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성경과 조화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율법, 특히 모세 오경을 포함하는 이 과거의 이 구약은 다 패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아닌 악령에 이끌릴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가실 때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죠. 마가복음 1장 12절도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드라이브라는 표현을 썼어요. 드라이브. 그러므로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시고 성령께서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께서는 마귀에게 이길 힘도 주신다고 하는 보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반드시 성령이 내 마음속에 그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빛 대신에 마귀의 빛을 받아서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월요일입니다. 금지된 열매, the forbidden fruit, 금지된 열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두 가지 거짓말합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거짓말과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교묘하게 이걸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셔. 그래서 너희한테 먹지 못하도록 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거짓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종교를 비롯해서 모든 문화에 이렇게 너무나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까? Satan's two arguments, 사단의 두 논쟁, 즉 immortality, 불멸과 being like God,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두 가지, 이것이 convinced Eve to eat the fruit, 그것이 하와에게 확신을 주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열매를 먹었죠. It is troubling that as soon as the woman decided to disobey God, 하나님을 불순종하기로 결심하자마자 문제가 생긴 거예요. And eat the forbidden fruit, she behaved as if God were no longer present.
이렇게 딱 하나님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She behaved. 어떤 행동을 했어요? As if God were no longer present. 하나님이 더 이상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And had been replaced by herself.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대체한 거예요? 그녀 자체가, 여자가 대신한 거죠. Eve uses God's language.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를 썼어요. 그건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Immortality, 불멸, 불후, 영속, 영원한 생명 이런 뜻이고요. Immortal, 형용사에서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는요. IM이 빠지면 돼요. Mortality,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필사.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선행을 많이 하면 또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그렇지 못하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아니면 심지어 곤충이나 벌레로도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사탄의 걸작품으로 정말 대부분의 문화권 종교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히말라야에 오체 투지를 하는 정말 불심이 강한 그런 신자들이 있지요. 왜 이렇게 할까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마귀가 온 세상에 퍼뜨린 다음에 사람들은 저렇게 고행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니르반, 열반을 거기에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을 사단이 심어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라고 했는데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직도 하고라는 말이 사실은 So when the woman saw that the tree was good for food, 여기 좋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 성경은 제대로 번역했는데 한국은 좋았다라는 말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자가 보니까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좋았더라. 누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은 내 마음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보좌에 앉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셀프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대신에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말을 계속 사용해서 했는데 여자도요. 그 선악과를 보니까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좋았더라. 여러분 롯도 어떻게 했어요?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좋았는지 에덴 동산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또 성경이 우리의 그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요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자 누구 말이 옳은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선악과 그걸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뱀한테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이거 똑같은 말이고요. 근데 여기 엉뚱하게도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이 말씀만 했는데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 교회를 비방하고 우리 교회에서 떠나간 어떤 K 목사는요, 봐라, 여기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만 했고 여자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자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는 그녀는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고 또 먹는 날에는 죽으라고 명령하신 그 나무 실과를 다만 맛볼 수만 있다면
고상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녀는 먹었다. 그리하여 에덴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교회 증언 이건 560페이지.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가 당신께 대한 그들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의 담보물이 되도록 특별히 계획하셨다. 이 나무를 두고 주께서는 우리 첫 조상에게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K 그 목사는 이거 봐라. 엘렌 화이트이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만 했는데 여기다가 먹지도 말라고 또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했으니 거짓 선지자다. 이런 주장을 펼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헷갈리기도 하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이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나가라는 말인데요. 이게 다타, 만지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르다, 도달하다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먹으려면은 거기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길에 들어서지 말라, 즉 침범하지 말라라는 말로 지금 접근 금지 이렇게 지금 여자에게 또 아담에게 경고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침범하지 말라가 바로 이 만지지 말라, 나가 이거예요. 나가. 외우기 좋죠. 나가 들어오면 안 돼. 이거 나가.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접근 금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보니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악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근데 만져도 되지만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오해시킬 조금의 단서도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추론을 가지고 하와가 그것을 덧붙인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은 선지자를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시편 1장 1절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점점점 이렇게 죄악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이 창세기 2장 7절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가능성은 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연구에 의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럼 형통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문제는 뭘까?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경고에 대한 그 수위가 달라진 것을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에 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여자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죽을까 하노라 하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의심이 들어간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가는 죽게 될 거라고 하셨어. 쉬운 말 성경. 우리말 성경은 죽지 아니하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 킹 흠정역은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근데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책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죽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는 이 킹 제임스 흠정역이 여기는요 lest ye die, 이는 너희들의 그 복수 형태의 고어입니다. 죽지 않도록이라는 말인데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죽을까 염려하노라, 원문에 없는 말을 여기다 써놨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킹 제임스 성경만이 구원받는데 유일한 성경이다. 그리고 한글 킹 제임스 성경 팔아먹으려고 그 성경만 옳은 성경이다. 이런 말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재림교회 성도님들 정말
속지 않으면 좋겠어요. 또 CEB라는 것은요, or you will die. 먹지 마라, 만지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을 수 있다. 죽는다. 죽을 수 있다가 아니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는다예요. We will die. 이건 또 위로 바꿔놨어요. 너희들을 우리로 바꿔놨어요. 자, 그럼 원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는 말이 무트라는 말인데, 여기 무트. 근데 이게 두 번 쓰였죠. 무트. 그래서 히브리 말은요,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면 강조 용법이 됩니다. 최상급도 됩니다. 그래서 너 먹으면 죽는다. 이게 말하자면 원어 직역이에요. 죽는다.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에는요,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여기 보면 못, 한 번밖에 안 나오죠. 하나님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강조했는데, 여자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립니다. 죽을까 하노라. 근데 뱀은요, 아주 진짜 간교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정어죠? 그럼 결코라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무트 로. 이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안 죽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하나님은 죽는다. 뱀은 안 죽는다. 여자는 한 번만 써갖고 죽는다? 안 죽는다? 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의 마음속에서 왜곡되고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신하였는바. 바로 이것이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 하와의 말을 듣고 그는 그것이 그들의 경고를 받아왔던 원수임에 틀림없으며, 이미 아담은 경고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고대로 그 여자는 죽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 말에 그 여자는 그들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뱀의 말을 반복하면서 무트 거기다가 로를 붙여갖고 안 죽는다 이걸 반복하면서 괜찮아 하고 아담에게 먹도록 재촉하였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아무런 증거도 느끼지 못했으며, 느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의 사자들을 고무시키는 그런 새로운 생기로 모든 기능들에 감동을 주는 상쾌하고 기분 좋은 감각들을 느꼈기 때문에 뱀의 말이 틀림없이 잠들 것이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느낌으로 하는 신앙은요,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원칙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뱀이 얼마나 교활한데 우리가 거기 넘어가지 않겠어요?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이 우리의 마음속에 원칙이 돼서는 안 되고요, 말씀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자, 화요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Hiding before God. Hiding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숨어버렸죠. After they sinned. 죄를 범한 후에 Adam and Eve felt naked. 뭐를 느낀 거예요? 벗었음을 느꼈어요. Because they lost their garments of glory. 영광의 옷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garment라는 말은 의복이라는 말이에요. 의복과 관련된 단어들 쭉 여기 써놨는데, clothes 아닙니다. clothes, dress, clothing, gear, uniform, costume, outfit, apparel. which reflected God's presence. 영광의 옷을 두르고 있었는데, 사람이 만든 옷이 아니라 영광의 옷을 두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반영하고 있었다. The image of God had been affected by sin.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영향을 받았어요. The verb make in the phrase, make라는 말이 나오는데, they made themselves coverings. covering, 그
옷을 해 입었다고 할 때 그 해 입는다라는 말이 made인데요. was so far applied only to God the creator.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던 그 단어 made, 만들었다는 말이 이 여기에 여자와 남자가 죄를 지은 다음에 자기들이 스스로 해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처음 사용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It is as if they replaced the creator. 하나님을, 창조주를 대체해 버렸어요. As they attempt to cover their sin. 죄를 자기들 스스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이 하는, 즉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계속해서 그것을 지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garment는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고 했는데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 가족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러니 여기 벌거벗었다고 하는 의미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는 우리가 저 하늘에 모든 것이 다 회복돼요. 새 하늘, 새 땅이 창조되는 거기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옷입니다. 시편 8장 4절 5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 씌우셨다. 여기 보니까 사람에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빛을 입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빛의 옷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엘렌 화이트의 통찰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순결한 흰 두루마기는 본래 우리의 시조가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것이다. 이 빛의 두루마기는 하늘의 순결한 영적 옷의 상징이었다. 분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냥 빨가벗고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두루마리를 입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made themselves coverings, 이걸 한번 좀 같이 보겠는데요.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영어에는 삼았더라란 말은 made themselves cov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하는 말은 아사입니다. 아사. 근데 이게 제일 처음 사용된 것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바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단 한 번도 사람이 주어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주어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사라고 하는 말이 궁창을 만들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아사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이게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아사예요. 그런데 지금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는 이 아담과 하와, 유대인 이 두캉 박사는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를 사람이 대신한 걸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화과 옷을 해 입었더라, 이것은 무화과 옷을 창조했더라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해 입혔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가죽옷을 창조하였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무화과 옷을 창조하였더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 입었다라고 했지만은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가죽옷도 창조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잃어버린 그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합하는 그 침례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빛의 옷,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으려고 하는 그 행위가 물에 들어가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벗어버리고 물에서 나오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When God approaches, 하나님께서 다가가셨을 때 He asks them the rhetorical question,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In fact, 실상은 the whole scenario reflects the idea of the investigative judgment. 지금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시는 이 모습이 바로 조사 심판의 그 사상이라고 이 저자가 말하고 있어요. Which begins with the judge. 자, 재판관이 시작하시고요. Who interrogates the culprit. 이 culprit은 이제 범인 또는 피고를 신문하는 하나님의 재판관의 모습이 거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In order to prepare him for the sentence. sentence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라는 말도 되지만은요, 법조문의 판결문이 딱 끝나면 땅땅땅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판결도 됩니다. But he does it also to prompt repentance. 회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심판의 의미는 벌 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 듀캉 박사는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자, interrogate, 신문하다, 추궁하다. culprit, 범인, 죄인, 피고인, 장본인 이런 말도 돼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조사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조사심판. 왜냐하면 이 조사심판은 죄가 무엇이며 죄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을 해결하신 이 모든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 먹으면은 이 사람들이 죄 지은 채로 영원히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못 들어와 라고 딱 막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키다, 샤마르라고 하는 말은 안식일을 지키다가 할 때 뭐 준수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뜻도 있어요.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보호한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 지은 채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간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불칼처럼 보이는 게 이 칼이 너무나 두려운 모습으로 보이겠지만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모습으로 본다면 이것은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는 그곳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거기다가 등대를 탁 달아놓으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즐거운 길들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타락한 인류는 오랫동안 그 무주한 시대의 집을 바라보도록 허락되었다. 그 들어가는 입구는 파수보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차단당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천사들이 경배하는 낙원의 문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사이에 나타났으며 후에는 이것을 쉐키나라고 불렀으며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인 지성소 안에 거하였다. 여러분,
그러므로 조사 심판은 성소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쫓겨난 그들을 다시 이끌기 위해서 환하게 밤에도 빛을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다. 여러분, 도망갔으면은 거기를 찾아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 불칼이 비추는 곳을 늘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카이아즘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수미상관법이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자, 금지된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금지된 생명과 이야기가 이렇게 두 가지가 비교가 되면서 나옵니다. 무화과가 사람이 가리는 거라면 가죽옷은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여기에 나오죠. 하나님의 조사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다.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 기가 막히게 이 창세기 3장이 이 카이아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뱀이 어떤 운명일까요? 여러분, 뱀의 운명과 사람의 운명은 아주 이 영어 단어에서 이미 끝장납니다. 이걸 나중에 한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The fate of the serpent. 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이것을 영어로 한번 좀 볼게요. I will put enmity. 이거는 적대감이라는 말입니다. 적대감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넣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hostility, contempt, hate. 예. 그래서 I will make enemies of you and the woman. 이거는 한국말 성경이랑 비슷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he shall bruise,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bruise라고도 표현되어 있지만은요, crush, 그냥 깨버린다는 거예요. 깨트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God begins his judgment with the serpent. 뱀으로부터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왜냐하면 because he is the one who initiated whole drama. 이 모든 것을 initiate, 시작한 장 본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The serpent too is the only being who is cursed in this narrative. 이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저주받은 것이 바로 뱀이라는 거예요. We reach here a kind of reversal of creation. 그래서 창조의 반대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맨 끝에 hope and promise of salvation이 바로 이 심판에 있다는 것. 자, initiate, 시작하다, 계시하다, 착수하다, 제안하다. initiator라는 것은 계시인, 발기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창시자라고 할 때 initiator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창세기 3장 15절을 그 예언대로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시죠. 그리고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까요? 바로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사탄을 짓밟는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바로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보다 더 센 걸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인간의 운명. 여기 보면 human destiny. 아까 fate, 그 다음에 destiny 다 운명이거든요. 한국말 사전 찾아보면. 자, 이걸 외우기 좋게 destiny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정할 수 있는 운명을 데스티니라고 해요. 그래서 데스티네이션이라는 건 목적지거든요. 내 목적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태어날 때는 내 모습, 내 가문, 내 부모 뭐 이런 거 하나도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끝을, 내 목적지를 정하는 사람의 운명이 바로 데스티니라면 변할 수 없는 운명, 이것이 페이트입니다. 사단, 마귀, 뱀은 그런 페이트고요. 인간의 운명은 데스티니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좋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curse가 가지고 있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That is, God had another plans.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누굴 위해서? For the man and the woman. 남자와 여자, 즉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As opposed to the serpent. 뱀하고는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They were offered a hope, not offered to him. 그거 이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주어졌어요? 희망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뱀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근데 이게 과연 축복일까요? 창세기 3장 16절?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한다? 여러분,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이 호르몬이 나오면 정말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랑의 호르몬, 모성애의 호르몬이 바로 옥시토신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 출산의 경험을 통해서 비록 고통이지만 다시는 안 난다고 하지만 왜 우리 엄마들이 둘째를 가지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의 호르몬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여자가 고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남자보다 더 피부로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남자에게는요,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축복일까요? 그러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요, 예레미야 18장 6절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누구의 손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까요? 아담의 수고, 정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지 않나요? 이것은 바로 안식의 초청입니다. 여자 해산, 이것은 십자가의 이해입니다. 바로 이런 저주처럼 보이는 일 이후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그 전까지는 여자였던 이쉬가 여자라, 이쉬가 남자거든요. 이샤 여자거든요. 이 이름을 하와로 바꿨어요. 하와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말씀처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서 바로 인간의 운명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타락으로 인한 저주의 겉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죄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의 약속을 신뢰하자. 이렇게 해서 이과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